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땅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광복 76주년 네, 그러한 날입니다. 8.15 광복절. 참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이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말로 된 이러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리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에도 우리의 그러한 한국의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불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죠. 예전에 그러한 식민지의 그러한 속에서는 이름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불리지 못하고 말조차도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만으로,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제한된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마 광복 이전에 사셨던 많은 우리의 그러한 조상들은 이 해방의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해보고 이름 불려줘 보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원이었겠습니까? 참으로 그러기에 이런 광복의 날, 기쁨의 날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러한 말씀은 또 오늘 광복절에 딱 알맞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때 그 수련회 그 주제가 무엇이었었냐면 내 영혼의 광복절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다 광복절 날을 끼고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여러 가지 것들을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우리의 영혼의 해방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영원한 본향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곳이 어떠한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다 하게 되면 신천, 신지, 신천, 신지. 오늘날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게 참 이게 꺼려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약속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보고 난 이후에 700년 후에 동일한 그러한 이 환상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가장 마지막, 우리 신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이죠. 신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을 바로 이 말씀으로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도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 같이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것을 보고 살아갔던 사람이며 동일한 것을 붙잡고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복된 그 바벨론에서 그 회복된 그러한 예루살렘, 그것을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각하기도 하였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 여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새 하늘과 새 땅, 종말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고 그러는 것이 때로는 좀 약간 터부시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였었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그 시대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에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막 그 학교 버스 타려고 그러면 그 앞에서 하얀 옷을 입은 그러한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막 전도지 막 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까 꼭 지금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이 길들이 있었었죠. 저도 대학교 1학년 시절 이 시한부 종말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0월 28일인데 10월 27일 날 그때가 보니까 화요일이더라고요. 화요일인데 제가 같이 CCC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 친구들,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갖고 집에 가기 전에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서로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건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헤어졌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한 이 말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좀 꺼려지기도 하죠. 또한 오늘 신천지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이단이 바로 이 신천지의 그러한 이단입니다.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이단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말에 대한 것으로서 많은 이단이 있다라고 해도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창조가 되고 예비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약속은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심히 좋았던 그 하늘과 땅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심으로 진정한 그러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예루라는 그러한 뜻이 도시라는 그러한 의미고 살렘이라는 뜻이 샬롬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오늘날 예루살렘을 볼 때 그곳에 평화가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샬롬과 평안이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함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의 이러한 실패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이 멸망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세운 새 성전과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별것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모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 해방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모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것은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죄의 역사이며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죠.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기에 더욱더 완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은 어떠한 나라일까요? 오직 우리 주님이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부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렇게 얼마나 완전한 나라이겠습니까? 얼마나 완전한 나라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오늘 17장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까요? 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돼, 그 주님의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에 있었던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이전의 순간을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과거를 추억합니까?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그리워하며 아름다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전하기에 더 이상 과거를 추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추억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만큼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특징들을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장소에 갔다 오게 되면 그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뭐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싶은데 때로는 그것을 어떻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지라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전달할 수 있는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더 좋고 완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곳은 바로 영원한 기쁨의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움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창조하신 그 새 예루살렘은 즐거운 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기쁨으로 삼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디즈니 그 영화 같은 거 볼 때에 항상 그 영화 보기 전에 항상 나오는 로고가 있죠. 무엇에 대한 로고가 나옵니까? 이렇게 막 선 같은 게 있으면서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막 이거를 보게 되면 제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었냐면 디즈니랜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맨날 그거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걸 보니까 야 저기만 가면 무엇인가 즐거울 것 같아. 기쁠 것 같아. 그러나 그 디즈니랜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그러한 기쁨은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기쁨들이 털끝만큼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나라이며 즐거운 성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 성 안에 있는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으세요? 기쁨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의 이름을 새로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헵시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헵시바.
이 헵시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백성은 어떠한 백성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쁨의 장소에서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를 즐거워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즐겁죠, 그렇죠. 그 사람들과 밥을 먹게 되면 너무나도 즐거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 주님의 나라에 있게 되니 얼마나도 기쁘겠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니 얼마나 서로를 보면서 기뻐하겠습니까? 그냥 척 보기만 해도 어떨까요? 네. 너무 기쁜 것이죠.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웃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즐거운 모습으로 한번, 기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제가 갑자기 보자 그러니까 어색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막 보시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어색함으로 우리가 웃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지극히 충만한 나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나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쁨의 나라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나라에 없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울음과 부르짖는 소리와 또한 죽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슬픔이 없다라는 것이죠. 슬픔과 눈물과 또한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지 않습니까? 또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상심, 또한 우리가 실패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 그러나 더 이상 그곳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슬퍼합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겪는 그러한 좌절로 인하여, 때로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며 아파합니까? 또한 나의 충족되지 못한 그러한 기쁨과 목적으로 인하여서 좌절될 때도 있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극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기에 이러한 슬픔과 눈물이 그곳에서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욕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주님께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있을 것이지만 더 이상 이러한 슬픔과 눈물에 그러한 것들은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은 죽음도 없는 장소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수가 많지 않아서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100세라는 말씀이 있어서 죽는다라는 게 있어서 아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평균 한 40세, 50세 정도의 그러한 수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세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그러한 생애 또한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100세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로 생각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헤어짐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온 가족들이 이 소망을 누리기를 항상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라면 우리 형제가 있다라면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슬프겠습니까? 그렇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은 성도들에게 큰 용기를 주며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여 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특징,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풍성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곳은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사는 나라이며 또한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 나라이며 건축한 데에서 타인이 살지 아니하고 타인이 먹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풍요로운 나라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아수르가 막 쳐들어와요. 열심히 집을 다 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집에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를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어떡합니까? 놈들이 와서 다 따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은 집에서 또한 내가 심은 포도나무를 먹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한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여서 애써서 일으킨 여러 가지 일들과 또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잘못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65장 2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부족할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풍족하며 풍부하며 풍요로워서 이 땅에서와 같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라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자들은 이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죠.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넘쳐서 그것을 길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임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수고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풍요롭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다. 복된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복받으셨습니다. 네. 뭐 로또 긁으면서 막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벌써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약속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 나라에 중요한 그러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잘 들어주세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정말로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조마조마하며 기도하죠. 그러나 이 날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부르려고 주님을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벌써 응답해 주세요. 벌써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또 벌써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남북한에 한라인 해갖고 뭐 다시 연결했다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한라인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 그 동산에서 거니는 것이었었죠.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러주십니까? 그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실제로 다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의 근본적인 새로운 관계가 그곳에서는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가 집을 먹을 것이며.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옆집에 산다라는 겁니다. 이웃이 되어졌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이웃이 되겠습니까? 사자와 소가 어떻게 집을 먹으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친밀하게 살 수 있을까요?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이리와 같은 사람, 또 많은 그러한 죄에 대한 그러한 흔적이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어떻습니까? 모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것과 같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도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약속하신 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꼭 대학 입학하듯이 천국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며 기쁘지만 또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더 본질적인 것, 더 소중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분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낙심되는 일도 만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슬픈 일도 당하기도 하지만 또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참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일어나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하죠. 또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기꺼이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나에게 때로는 손해를 주는 원수와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당한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또한 기다리며 원수를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직 본향 찾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봄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향 찾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갑시다. 주님이 이미 모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교우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예비된 한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힘내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 앞에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이곳에 같이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이 등대가 되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며 우리의 본향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분투만 하는 것으로서 너무 힘들다라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과 목적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이 나라를 소망하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이 나라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에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